지금부터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아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왕으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키케로라고 하는 학자는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게 하는 사형 방법이었다고 말합니다. 본래 십자가의 사형 방법은 페르시아에서 전래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땅은 신성하다고 여겨서 죄인이나 악한 사람들의 시체로 땅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사형시킬 때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서 극한 고통 가운데 죽게 하고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나머지 시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반역죄인, 흉악한 죄인, 노예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죄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그 앞에서는 빨리 오라고 군인들이 죄수를 채찍으로 마구 때립니다. 뒤에서는 몽둥이로 치며 몹니다. 이렇게 최대한 효과를 보이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여기저기 돌아서 형장에까지 가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이며 노예와 같이 여긴 바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큰 반역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마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조그마한 갈릴리 지방에서 무려 2,000명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여 길거리에 쭉 세워 놓았을 때 그 비참한 죽음의 모습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못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무섭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시면서 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시기 위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집니다. 그들을 낳으시고 기르시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생을 통하여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염려하고 지도해 주시며 자녀들의 질병과 고통과 잘못까지도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책임을 지고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일에 전적인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배은망덕한 우리의 모든 죄까지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처럼 친히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으며 아무 공로 없이 의로워지는 길이 열렸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즉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 알고도 일부러 지은 죄, 몰라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는 쏘는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고통과 상처를 끼쳐드렸습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오면 로마의 바티칸시에서는 교황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걷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눈물도 흘리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이런 교황의 지위를, 권위를 가지고는 십자가 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금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아 낮은 자에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육체의 고통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더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정신적 고통입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진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겼습니다. 그 이상의 수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질고라는 말과 슬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질고는 육체의 병을 말합니다. 슬픔은 정신적 질병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육체와 정신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이 없어 언제나 불안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찔림과 상함과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고서 얻어진 값비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나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들었는데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한 신비로운 전설이 있습니다. 주 3세기경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헬레나는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형틀을 찾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찾기로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애쓴 나머지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찾은 십자가가 3개였습니다. 이 셋 중에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헬레나는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헬레나는 예루살렘에서 병들어 다 죽어가는 여인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3개의 십자가의 몸을 대어 보도록 했습니다. 그 여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십자가의 몸을 대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병든 여인이 마지막 십자가의 몸을 댔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병이 씻은 듯 나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죽음은 인류의 가장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영과 육이 갈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곧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죄값으로 오게 되었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해결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잃어야 얻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 이전에 희생이 먼저 있었습니다.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먼저 수고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십자가의 승리의 개선가를 불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나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고통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위해 영 죽을 나를 살리려고 그 영광 보좌를 초계같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쓰라린 아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희생, 그 공로를 믿음으로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시는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말과 행동과 생활로 십자가에 충성된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능력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과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온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바라봄으로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해방받으시고 평안과 자유를 얻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